자, 오늘은 성경대탐험 로마서 6장부터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싸워볼만 합니다. 그랬어요. 싸워볼만 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로마서 1장부터 5장을 다루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이방인, 즉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살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그 이방인들의 죄악을 고발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사형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 비해서 더 종교적이라고 그러고 더 도덕적이라고 그러고 율법을 맡았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똑같은 죄인임을 논증하는 걸 보았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가 죄 아래 있고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으로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건 정하신 것인데, 그리고 죽은 다음에 심판받고 지옥 가서 멸망받아야 할 소망 없는 존재였는데, 오늘 행함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할 능력도 할 방법도 없는데, 오늘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로 하여금 순전히 은혜로 뭐 하랬어요?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이거는 아무리 뭐해도 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뭐 하게 됐다?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너무 포괄적으로 써서 그러지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다는 말이고,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지옥까지 안 와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것으로 다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오늘 낮에도 좀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롭게 사느냐 못 사느냐는 문제는 별개 문제더라, 그런 거예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말이 죄의 세력으로부터도 구원받았다는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고 예수님을 닮은 성화를 이루느냐, 이건 보장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6장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도표를 하나 나눠드렸어요. 오늘 이거 도표를 받은 분들이 굉장히 놀랬던 것 같아요. 무슨 건축 조감도 주는 줄 알고 또 다 놀래가지고 이게 웬 또 무슨 건축 조감들을 왜 또 줘? 하고 그런 심정으로 받았다고. 그러고 보니까 집 짓는 거하고 비슷하게 생겼네. 여러분들이 이거를 놓고 성경을 이렇게 쭉 펼쳐가면 로마서 전체를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거예요. 그냥 제껴놓지 말고 집에 가셔서 한번 장별로 1장부터 이게 서론은 여기고 교리 부분은 8장까지고 유대 민족에 관한 문제 다루고 그 다음에 적용 부분을 다루고 결론, 이렇게 지금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한번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면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랫동안 이렇게 성경을 덮어놔도 그림을 그려서 쭉 따라갈 수 있는 축복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이걸 일일이 여기서는 다루지 않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6장, 오늘 6장을 다룰 텐데, 죄를 범하고 마귀의 종노릇 하며 정죄받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소망이 없던 우리를 우리의 무슨 노력이나 행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 여러분 기억나세요? 복음이 뭐였어요? 복음이 뭐냐고 하면 설명할 수 있으세요? 이게 침례교인이 복음을 설명 못하면 큰일 납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으로 슬러덩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기쁜 소식도 맞고 복된 소식도 맞지만 복음은 성경대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 성경대로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다. 성경대로 그분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다가 이 세상, 성경대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이게 복음이죠. 그것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이니까 내 죄 문제를 고백하면 용서받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의롭다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취급당한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구원이 다 끝 아니라 그랬어요. 의롭다함을 받는 게 구원이 끝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뭘 이루어야 돼요? 성화.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가야 돼. 주님처럼 되어야 하는데 죄의 세력과 싸워서 우리는 뭐예요? 성화. 주님 닮은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언제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이 공중나팔을 불고 다시 오실 때 우리는 호련히 변화될 텐데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아울러 온전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본질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을 이렇게 한마디로 그냥 술러덩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전해야 되죠. 이거를 전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듣고 우리 인간의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인 누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고 의롭게 살아가며 성화를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 우리가 6장부터 8장까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확신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범하고, 죄를 범했으니까 뭐가 있어요? 죄책감에 시달려. 그렇죠? 죄를 범했으니까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갈등하고 죄와 싸우며 살더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죄를 범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는 여전히 더욱 우리 안에 넘치더라. 죄를 범했다고 하나님이 버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넘쳐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계속적으로 범죄하고 넘어진 실패를 정당화해요. 그래서 궤변을 늘어놓아. 그래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죄가 있는 곳에 뭐도 넘쳤다? 은혜가 넘쳤다. 그러면서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많이 죄를 져도 된다.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2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럴 수 없다. 그렇게 단정을 했어요. 죄에서 자유케 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지 아니한 것처럼 여전히 옛 주인을 섬기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노예 시장에서 마귀를 주인으로 모시고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셔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그냥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은혜로 구원받았다니까 이게 값싼 건 줄 안단 말이에요. 공짜인 줄 아는데 우리는 공짜로 받았지만, 거저 선물로 받았지만 우리의 죄 문제를,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피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주인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는 말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의 옛 주인은 누구예요? 마귀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마음대로 끌고 다니서 마귀와 죄를 통해서. 그런데 이제는 뭐야? 누가 주인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인 걸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와 구세주와 주인, 주님, 주인으로 모셨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새로운 지배 아래 들어가서 주인이 바뀌었으므로 더 이상 과거에 우리를 지배하던 죄의 본성은 우리 삶에서 우리에게 지시할 힘이나 권세가 있다 없다? 없다. 아멘? 그럼 말 안 들어야 되는데 여전히 말을 듣고 끌려다니잖아요. 오늘 우리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더 이상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죄 가운데 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믿으십니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내 노력이나 다른 무엇으로 아니라 순전히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멘? 그냥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은혜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는 성화도 내 노력이나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거예요. 무엇으로? 내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죄 안 지켰다고 애쓰고 노력했더니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누가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은 성화의 삶을 살려고 하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을 6장은 침례를 통해서 설명해 주었어요. 침례가 뭐죠? 침례 의미가 뭐예요? 침례 받으셨는데 침례 의미가 뭐예요? 나의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님과 함께 장사 지내고,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라고 하는 내적인 경험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게 뭐예요? 침례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과 연합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성경책 속에 나라고 하면 내가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과 연합되면 이게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2000년 전에 주님과 함께 연합됐으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장사하셨을 때 나도 죽은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새 사람으로 부활한 걸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실 때 나도 거기 앉은 걸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것에 대한 확실히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생각을 좀 다시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는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 수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믿는다면,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어버렸고 옛사람은 장사 지내버렸고 새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다시 태어났다면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케 되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그렇게 믿고 여긴다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로 우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 사욕에 순종하고 지체를, 우리 몸을 불의의 무기, 불의의 병기로 내주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 같이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죄된 옛 습관의 지배를 물리치고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옛 습관이 여전히 나를 끌고 가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게 주인인 것처럼 해요. 어떤 사람이 그랬대. 군대 갔더니
하사 하나가 얼마나 곱창을 부렸는지 맨날 때리고 그 사람이 제대해서 만세 그랬대. 근데 그 다음날 술이 취해갖고 부대에 또 돌아와갖고 또 집합을 시키더래. 그래서 또 집합해갖고 맞았대. 근데 그 다음날 또 왔대. 그래서 거기 있는 병장 하나가 야 너는 이제 아니야 끝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 뒤로 다시 못 왔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옛 주인은 이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그는 뭐예요? 아웃. 아멘. 걔가 여러분과 나를 지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인 아니에요. 이제 주인 바뀌었어요. 근데 여전히 옛 주인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아닌 것처럼 해도 우리 다 알아. 그러니까 걔가 나를 끌고 가려면 너는 아웃. 너는 더 이상 내 주인 아니야. 내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뭐예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주인이 바뀌었으니 죄의 노예로 살기를 그만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부터 자유케 되었을 뿐 아니라, 이거 중요한 이야기, 예수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케 됨을 얻었을 뿐 아니라 죄 짓는데도 자유를 얻은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되나요? 죄에서부터 자유만 얻은 게 아니라 죄 짓는데도 자유를 얻어야 돼요. 왜? 우리 주인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그럼 마음대로 죄 져도 되겠네? 그런 거예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겠네? 라고 하는 질문에 바울은 말해요. 그럴 수 없다. 그렇게 써요. 그럴 수 없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지 않은 자처럼 생활할 수 없다. 오늘 없다가 맞네요. 없다. 그렇게 써요.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새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신 하나님을 그러므로 영화롭게 하고 의롭게 하고 그분을 예배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죄 대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죄를 섬길 건지 하나님을 섬길 건지, 죄를 주인으로 모실 건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건지, 죄에게 순종할 건지 하나님에게 순종할 것인지를 뭐 해야 돼요?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예 결단해야 돼요. 나는 더 이상 마귀의 종 아니라, 아멘? 나는 죄의 종 아니라, 주인 바뀌었다. 너는 아웃. 너는 아웃 그래야 돼. 너는 아웃. 오늘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죄의 본성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르게 되면 결국은 뭘 하게 돼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죄의 본성을 따르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망에 이르게 되고, 아멘?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돼요. 그러니까 당연스럽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찾아온 뭐가? 평화와 축복과 기쁨과 영적 성장은 없어질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평화와 기쁨과 오늘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말은 내가 지금까지 말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 그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러면서도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요? 옛 주인을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옛 주인을 섬기고 옛 주인을 쫓아가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오는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와 허물로 죽었고 마귀의 종노릇하며 죄를 섬기고 따르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본의 아니게 죄의 노예가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냥
그냥 내버려두고 살아보세요. 신경 안 쓰고. 그러면 나기도 모르게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 있고 마귀의 종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를 주인으로 옛 주인을 섬기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인간적인 욕망을 따르고 죄의 본성을 벗어나고 싶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없다고 여러분 선포하고 의지하고 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하고 죄 짓는 데서 자유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입니다. 7장. 이 처음 장은 맨날 너무 많이 해. 7장.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의 요구에서 자유케 되었고 죄의 악한 본성에서 해방되어서 주인이 바뀌었다 그랬어요. 그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제 새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데 그대로 되던가요? 그게 그렇게 결심하고 나면 되지요? 안 돼. 여전히 걸려 넘어지고 여전히 죄를 범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가 마음으로는 그렇게 원하는데 옛 주인이 아닌 새 주인인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데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게 살고 싶은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원하는 건 안 하고 안 하려고 하는 것만 자꾸 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치열하게 죄악과 더불어서 싸우며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 자신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절망으로 끝나서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얻은 우리의 지위와 신분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죄의 전투에서 제대로 살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옛 주인의 명령에 순종할 필요가 없고 새 주인이신 예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만 섬길 자유가 있다고 했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더 이상 부패한 본성인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게 되었기 때문에 율법과의 관계를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청산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율법을 삶의 원리로 삼고 살더라는 거예요. 율법은 무엇이 죄고 아닌지를 보여주죠. 율법이 좋은 건 그런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다. 이제 율법은 예수 믿으니까 은혜 아래 사니까 율법 필요 없다. 아니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죄가 뭐가 죄인지 뭐가 죄가 아닌지, 거울처럼 우리 안에 거울을 보면 내 안에 뭐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매무새가 괜찮은지 아닌지를 보여줘요. 그런데 거울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줘요, 못 해줘요? 못 해줘요. 너 해결 받을 필요가 있어 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우리에게 뭐예요? 너 틀렸다, 너 못한다, 너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가르쳐는 주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줘요, 못 해줘요? 못 해준다는 거예요. 죄책감에 빠져있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율법은 우리에게 해결자가 필요하다, 그 해결자가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도 그러고 양심도 도덕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 못하고 해결자가 필요하다는 거 알려줬는데 그 해결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믿도록, 그분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때리고 징계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율법이 제시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아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기 시작하면 그분이 주신 성령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이것저것 고쳐봐갖고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바울은 뭐라 그러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통해 이렇게 하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아멘,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면 주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그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말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더라는 거예요. 노력해서 맺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힘으로 불순종을 제어하고 죄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안 하고 자꾸만 원치 않는 것만 해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순종 못하게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분도 그렇게 고백한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믿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바울 같은 분이 그렇게 고백했다고 그러면 우리야 두말할 것 없지 않겠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으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온전함으로 변화되어서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고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그때까지는 우리가 끊임없이 뭘 해야 돼요? 죄의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아멘? 싸워야 해요. 근데 내가 혼자 나가서 싸우면 백전백패. 결심하고 금식하고 나가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육체를 막 뭐하면 이렇게 억압하면, 그래서 금욕하면 이길 수 있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아멘, 주님과 함께 그 일들을 이기고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노력으로 무엇을 행함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뭐예요? 연합. 그래서 주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장사 지내고 다시 살아날 때 나도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 하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랬고, 8장 37절에 오늘 마지막에 말했어요. 내가 이기게 하세요. 그 사랑하는 자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하게 이긴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나는 마침내 궁극적인 최후의 승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자임을 우리 주님 말합니다. 우리 연약함에도 눈물을 흘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바라보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면. 8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8장 1절부터 4절을 읽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7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그 비참한 모습,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그 전투에서 지고 폐잔병처럼, 정죄의식과 피해의식 속에 폐잔병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무너졌을지라도 우리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긴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죄의 세력과 전투하는 그리스도인을 위로해 줄 수 있고, 아멘. 사실 우리가 우리 전투를 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정죄의식에 빠져 있을 때, 절망감에 빠져 있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고 함정에 빠졌다고 느끼고 지쳤다고 느낄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정죄를 해도 선언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아멘.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일을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적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육신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쫓아 살기를 바랍니다. 옛 주인을 따르지 말고 새 주인을 따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생각하고 성령의 지배 아래 복종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 때문에 하는 탄식이 크면 클수록 영광이 더 클 거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영이 약하면 약할수록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더 능력 있고 권세 있게 드러날 거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오늘 낮 시간에 8장 부분을 다루었기 때문에 더 다루지 않겠습니다만 일부만 보충하면, 죄의 사역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아멘.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을 수 있으면, 하나님을 진짜 믿을 수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걸 믿어진다면 우리는 이 전쟁은 싸워볼만 하지 않냐는 거예요. 어려운 거 사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고 내 관계를 우리가 안다면 전쟁할 만하지 않을까요? 아멘. 그거 싫으면 저기 가야 돼. 아버지 집에 먼저 데려가 달라고 그래야 돼. 거기는 그런 싸움 안 해도 돼. 이 땅에 사는 한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뭐예요? 이 전쟁 속에서 살아야 돼. 근데 전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건 누구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넉넉히 이긴다. 아멘. 그분. 비록 내가 어려움을 겪어도 실패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왜?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주님 닮은 성품으로 빚어가시고, 믿습니까? 결국은 합력해 선을 이루실 거다. 내가 하늘 보좌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아멘. 그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그분이, 아들을 주신 분이 못 주실 게 없다고 그랬다. 그럼 믿고 담대하게 나가 뭐하고? 기도하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과 함께 간다면 갈만하지 않냐는 거예요. 할만한 싸움 아니냐는 거예요. 정죄의식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절망하고 낙담하는 여러분, 더 이상 폐잔병처럼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주님이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말이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하나님이 나를 편들어 주기로 작정하시면,
할만하지 않을까요? 아멘?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목사님 편이잖아. 목사님 말은 더 잘. 아니, 그거 지지 마세요. 아니, 저희 집에서는 종종 우리 집 사람하고 하나님이 자기 때문에 나를 봐준대. 저는 절대로 안 지죠. 아니, 하나님이 나보고 당신 불쌍히 여긴 거지 뭔 소리. 예, 이건 양보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행기 타고 갈 때도 옆에 있는 300석 탁 보면서 뭐라 그래? 하나님이 나 때문에, 여러분은 나 때문에 안전하게 갈 줄로 알고 감사하세요 라고 해야지. 아, 그런 배짱 없어요? 그런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 그랬고 나를 위하신다 그랬는데 딱 보고 씩 미소 지으면서 그래야지. 하나님 나 때문에 당신들 비행기 타고 가다가 쭉 해서 한 10시간쯤 가다가 뭐예요? 마지막 착륙할 때 사람 옛날에는 막 박수도 쳤는데 요즘은 박수 치는 비행기 별로. 옛날에는 그때 내릴 때 뭐였어요? 막 사람들이 좋아서 박수 쳤어. 근데 지금 박수는 안 치지만 웃고 그래야지. 여러분 나 때문에 안전하게 온 줄 알고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봐주셨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축복한 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해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축복하셨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는 그곳을 축복하는 은혜를 체험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지요. 아멘. 이런 확신, 이런 담대함이 없으면 9장. 저 사실 오늘 예배 마치면요 평택에 부지런히 뛰어가야 됩니다. 예배 약속이 있는데 설교해 달라는데 제가 시간은 못 된다 그랬더니 뭐 다른 순서를 맡겨서. 여러분도 급하지만 저도 급합니다. 지금 마음이. 9장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죄의 세력과 싸우면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교리적인 부분, 교리적인 기초를 제공했다면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를 다룹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뭔데?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과 복음의 관계 영역을 교리적인 면에서 논리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9장부터 11장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8장에 의해서 바로 12장 1절로 들어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걸 끼워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연스러운데 9장부터 11장까지를 끼워놓은 것처럼인데 왜 그랬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서 선택을 받은 선민이고 그들에게 율법을 맡겼고 그들을 통해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특권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지극히 소수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1차, 2차, 3차 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디서 복음을 먼저 전해요? 회당에, 그 동네 가면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해요. 그런 걸 보면 민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또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는 걸 보면 바울은 민족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있었고 민족 구원에 대한 그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 구원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소원하고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어떻게 할까는 책임의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동족과 친척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가게 된 것을 인해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가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여러분들 이미 8장에서 보았어요?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는 끊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누구에 의해서도, 어떤 힘과 어떤 상황과 어떤 능력에 의해서도 끊어질 수 없지만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형제들이, 우리 형제 즉 고륙과 친척이 구원받는 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형제 친척이 예수 믿지 않는 거 그냥 안 믿어요 라고 말하면 될까요? 그게 아니라 정말 믿지 않는 내 형제, 내 자매, 내 가족, 내 친구, 내 가까운 이웃을 보면서 사도 바울처럼 큰 근심과 고통을 인해서 어쩔 줄을 몰라하고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저들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되는 게 내 소원이고 내가 바라는 거고, 아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열망이 여러분들에게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동족인 유대 민족에 대한 구원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예정론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이야기는 오늘 내 동족 유대인 대부분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기를 거절했고 등지고 살고 있으며 복음을 받아들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간섭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유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유대 민족을 다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경험하도록 하고 말 것입니다. 나는 민족에 대한 궁극적인 구원을 믿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의 믿음의 표현이고 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을 양자로 삼으시고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고 예배의 약속들을 주시고 그 민족을 선택하셔서 메시아를 주시고 그 민족을 위대하게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현재의 불순종 때문에 폐기되었는가? 아니다.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 말은 좀 단어가 이상한데 사실은 미워했다는 말은 덜 사랑했다는 말로 해석됩니다. 하나님의 야곱은 더 사랑하고 에서는 덜 사랑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계와 이스라엘 자손을 특별하게 쓰시는 계획과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민족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간섭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을 나는 소원한다. 그래서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소원하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책임의 자리를 회피하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이거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일이잖아요. 아멘? 우리 주변에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우리 이웃, 우리 친구들. 그런데 내가 기도했고, 아멘? 하나님 앞에 소원했고 하니까 하나님이 끝내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소원과 믿음을 가지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지금 뭘 할 건지를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작정하셨을지라도 예정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아세요? 옆에 있는 사람 예수 믿기로, 그러니까 옛날에 이 두 극단이 있었어요.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는 예정, 하나님이 선택해서 예정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전해야 돼.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보면 아, 예정하시고 선택한 게 맞네 그래야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옛날에 두 극단이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정하셨으면 전도한다고 믿어? 아, 내가 자연히 믿게 되니까 그래서 전도 안 했어. 전도 안 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거는 우리 할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아멘.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죠. 토기장인을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왜 하나님이 한 그릇은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고 한 그릇은 진노의 그릇으로 만드는지 우린 모르죠. 그것은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어떤 그릇을 만들 건지 자기가 결정하는 것처럼 이건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죠. 또 하나님이 진노를 보이시고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시는 것, 그건 누구에 속한 거예요?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건 누구 마음이에요? 왜 그러냐고 시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보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불의하다, 하나님 불공평하다 했는데 바울은 뭐예요? 아니야, 불공평한 거 아니야 그래요. 하나님이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하고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일은 누구에게 속한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 거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루어진 거니까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의 감격을 노래하면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장. 내가 애드리브를 너무 많이 했어 오늘. 그랬더니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9장에서 유대 민족의 대부분이 불신앙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남겨두사 결국 구원하시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을 빙자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행동에 대해서 나 자신은 책임 없다.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내 자신의 책임 없다. 왜? 내가 길을 잃고 죄악된 상태에 있다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다. 왜?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살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그대로 산다. 나는 그렇게 살기로 예정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들 자신의 죄악된 상태를 변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빙자해서 도피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건 뭐의 문제예요?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복음을 배척한 게 문제고, 아멘? 그러니까 배척은 불신앙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사람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10장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즉 예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인간 편에서의 결단과 복음을 전하는 인간들의 책임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강조하거나 인간의 책임만 강조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사람들을 신학 주류를 칼빈주의라고 그랬어요. 칼빈주의라고 그러고, 인간의 응답과 책임을 더 강조하는 신학을 알미니안주의라고 그랬어요. 몰라도 돼요. 그냥 칼빈인지 알미니안인지 하여튼 아는 게 많으면 머리도 아프고 전도서 말한 것처럼 근심이 많아져서. 근데 여기서 저는 이 두 극단은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건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계획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작정하고 예정하신 것들이 실현되기 위해서 인간의 책임, 인간의 응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인간의 책임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가 선택받고 예정되었는지 안 되는지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의 책임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듣는 사람은 응답하고 순종하는 것이고 이런 거지, 어느 두 극단으로 나눠 놓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9절 10절 10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거 중요하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누구의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뭐한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을 접한 사람은 누구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배척하는 자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 앞에 누가 져야 돼요? 본인이 져야 합니다. 아멘. 13절 이렇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이것에 대해서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주니 하는 자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기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 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를 수 있는가?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는가? 그렇죠?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오늘 이런 이야기, 거꾸로 다시 말하면 가서 누군가가 전해야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그래야 구원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되 저들이 들을 수 있게 해야 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 복음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해야 저들이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들임을 우리는 뭘 보고 알아요? 전했을 때 응답하는가 안 하는가 보면, 아, 이 사람은 아니구나 하는 걸 알고 맞구나 하는 걸 알지, 우리가 핑계대지 않고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수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 우리의 책임, 이 두 쪽을 어느 한 편을 가르지 않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너무 어려워, 로마서가. 그냥 이렇게 한 번 듣고 끝날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일 새벽부터 우리가 부교육자들이 월, 화, 수, 목, 금 한 장씩 읽어주고 풀어줄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장을 읽고 한 장을 직접 뭐 해봐요? 풀어보세요. 그러면서 기초를 단단히 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10의 1조와 감사의 물, 비전헌금, 선경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다시 세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심령을 끌고 가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약속을 믿고 오늘 귀한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주님 믿음대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이 위하시는,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내게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